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사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영광을 따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여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싸움 없어서 중간이 되어가는 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초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유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향이 되어 내 것으로 일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젖들에 새 것으로 이름지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아버지의 부탁 첫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누구 부탁이에요? 아버지의 부탁. 이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한테 뭔가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늙었다 해가지고 자식들한테 아무 부탁도 못하고 오히려 자식의 눈치를 나보고 자식한테서 돈을 얻어 쓴다 해서 부모가 자식된 입장은 아닙니다. 부모들이 자기 위치에 자기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들한테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부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탁도 못하는 부모라면 참으로 부모 자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낳았다래서 부모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낳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된 인물로 만들어가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자식을 주었는데 그 자식이 아무렇게나 살더라도 말 한마디도 못하고 부탁 한마디도 못한다면 그 어찌 부모의 역할을 감당했다 할 수 있겠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 번 이제 나눠서 아버지의 부탁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살펴봅니다. 마치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도 자식한테 부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버지 부탁 그 첫 번째,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라.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인데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지키라 그래요. 명령을 지키라. 지금 그저 내 말을 들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독하면서 제가 부탁을 하면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그리하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지금 누가 잘 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라고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식한테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걸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나 내 자식이나 결론이 나와요.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법을 지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장수하고 또 평강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왕이 왕에게 부탁하는 말씀도 왕이면 뭐 부탁할 거 있어요?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더라면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이 수많은 재물을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은 엄청난 지혜로 재물을 모았어요. 이들에게는 재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재물을 얻으려고 또 권력을 얻으려고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라고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필요할까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권세를 다 가졌어요. 세상 재물을 다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너 나의 법을 지켜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된다라고 교만하지 말고 누구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손에 뭐 좀 쥔 게 있다라 해가지고 교만해서 하나님 멀리하는 것은 망한다는 그 전주곡이라는 거예요. 망하려고 하는 전주곡. 하나님 멀리하는 것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하듯이 내 아들아 나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의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킬 때에 복을 받는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큰 평안이 있어요. 앞길에 장애물이 없습니다. 뭐가 좀 잘 됐다고 교만해서 하나님 멀리하면 그때부터 앞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장애물이 생긴 다음에 그걸 없애려고 생각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잘 나갈수록 더욱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잘 나갈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 나갈수록 하나님께 예배 잘하고 잘 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지혜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이고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자기가 구렁차에 빠져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 길로 행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명령을 지키라 그 얘기죠. 둘째로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라.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라.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여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 우리의 삶 속에 진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0장 28절에도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느니라. 아무리 권력을 가진 왕일지라도 인자와 진리가 없으면 그 왕권은 흔들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인자와 진리. 이걸 우리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리하면 결과가 나오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자와 진리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람에게는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 1장 9절에도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인자와 진리가 아름다운 관과 금사슬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6절에도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리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인자와 진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몰라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은 보이고 사람의 말은 순종하면서 사람의 마음은 기쁘게 할 줄 알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경외하다라는 말의 뜻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늘 보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마음, 그것이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인자와 진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인정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삶이에요.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은 자꾸 자기 머리를 의지하려고 하죠. 자기 생각을 굴려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땅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어찌 알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너는 보험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면 그가 지혜로운 것은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가야 할 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무슨 말씀이죠? 비록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젊은 나이에 왕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섬기라. 누구로?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면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바빠 죽겠는데 시간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고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고 등등등등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손해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 안 섬기려면 또 화를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섬기는 척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귀찮아하지 말고 기쁨으로 섬겨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신이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섬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저주입니다. 네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가 악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자체가 악이에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땅에서 잘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악을 떠나는 것이 건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건강이 되는 거예요. 욥기 28장 28절을 보면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였느니라. 또 잠언 4장 22절에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육체의 건강이 된다라는 겁니다. 손해 안 보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육체가 병들어서 아프고 고통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썩 낫습니다. 그게 육체의 건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삶이 얼마나 유익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물질의 첫 소산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요. 첫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자기 스스로에게 쓰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이에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수년을 교회에서 이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섬겼어요. 생활은 엄청 어려우면서도. 그런데 교인들이 그런 걸 모르더라고요. 교인들이 목사를 물질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 가르쳐주면 안 되겠다 해서 집사회를 열어가지고 나 좀 월급을 주세요 했어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통 큰 집사님들이 쑥닥쑥닥 토론해서 결정해서 준 것이 200원이에요. 되게 많이 줬죠. 그 200원 주면서도 딴 데서는 받지도 않고 하는데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우리 집사님들이 통이 그렇게 컸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나 200원이든지 100원이든지 나에게는 목회의 첫 열매예요. 목회에서 처음으로 받는 월급이에요. 그래서 감사히 그 전부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때 신기하게 그 다음 달에 200원 주기로 했던 것이 400원을 주더라고요. 배를 주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때 처음 월급 받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물질이 너무 귀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엄청 아까워합니다. 실은 누가 준 건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내가 뭔 능이 있어서 물질을 얻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얻는 능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싫어서, 하나님께 물질 드리기 싫어서 아예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 나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피탈 저 피탈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게 싫어 그래요. 근데 참 성경은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드리기를 싫어하고 그 원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물질이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소산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했더니 손해보는 거 했더니 이익이 대단합니다. 창고가 가득히 차고 즙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고 이거는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가정 식구들이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서 복을 못 받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너의 토지에서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성경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고 얘기합니다. 또 출애굽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첫 초태생도 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초태생. 마디는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모된 입장에서 첫 난 아이를 하나님 것이다라고 애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훌륭히 쓰임받는 아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종종 보게 되면 지 새끼밖에 몰라. 지 새끼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지 새끼는 아무렇게 해도 고와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첫 아이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키워야 됩니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 것이에요. 신명기 28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첫 것을 드릴 때, 첫 소산을 드릴 때에 복을 받는다. 성경에 5만 3천여 가지 복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을 받지를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서 복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정에 적용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부탁을 했다. 집에 돌아가서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을 온 가족과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했다. 어찌할래? 그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만 듣고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뭔 소리 들었지 다 잊어버리지만은 이 성경 말씀은 잊어지지 않잖아요. 1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이것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 식구들이 함께 읽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한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이 땅에서 해를 누리고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사람에게 존귀를 받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범사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고 하나님 앞에 첫 소산을 드렸더니 내 집에 창고가 넘쳐난다고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족 식구들과 같이 한번 해보세요. 어떤 반응이 나는지.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부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한 것을 우리 가정에서 현실화 실현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